오늘도 값없이 베풀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시고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는 영적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기인데요. 시인은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고 또 거짓을 행해서 산당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지키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은 배신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분노하신 하나님은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궤를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아침에 비참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의 아들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가정과 또 그들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극한 상황으로 모시면서 진정한 지도자를 세우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중 장자지파라 할 수 있는 에브라임을 버리시고 유다를 선택하셨고 시온사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결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목동 출신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시죠. 목동 출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마지막 극한 상황까지 몰아가셨는데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기대하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그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잔재주나 꼼수를 부리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의 그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양떼를 돌보는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죠. 그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셔서 그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양떼를 돌보는 일과 한 민족을 다스리는 일이 크게 차이가 나게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일의 크기에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더 나은 일처럼 또 가치 있는 일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든 백성들을 돌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들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많이 받아서 많이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분명히 양떼를 치는 일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 차이가 나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그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는 거지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양떼를 돌보던 다윗,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린 다윗, 그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겁니다.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오늘 말씀에는 슬기로운 덕목이라고, 슬기로운 손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를 능숙함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에 성실히 행하니까 그 일이 손에 익어서 잘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뜻하지요. 다윗이 양을 치는 일에 다른 누구보다도 좀 뛰어난 능력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양떼를 기르는데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목동 시절에 열심히 연습하고 실제로 행했던 돌팔매질, 언제 어느 순간에도 맹수가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양을 공격해 올 때 그 돌팔매로 자신의 양떼를 구했던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칠 때에도 그 돌팔매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죠. 양을 돌보는 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그가 사회적으로 소외받았던 사람들, 또 어떤 문제로 쫓겨나고 있던 그 사람들을 모두 다 거두어들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계속 돌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한 능숙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지요. 다윗이 양떼를 지켰던 이 능숙함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려고 하면요, 그 일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또 그 열심에 더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을 꾸준히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찾고 계속해서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또 아무리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그 일을 지속해 간다고 하면 어느 순간 그 일이 손에 익어서 잘하는 일이 되게 되는 거지요. 다윗이 양떼를 돌보고 지키는 일에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목자의 일을 사랑했고 또 그 일을 꾸준히 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어떠한 일을 맡아도 그 일을 능숙하게 잘 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 물맷돌을 다루는 일, 악기를 연주하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사랑하고 또 열심을 내며 멈추지 않았기에 다윗은 그렇게 능숙함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 덕목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열심을 내는 일, 또 어떤 일이든 맡은 일에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 그렇게 열심을 내고 꾸준히 한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준비하지 않고서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공동체를 망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일에 정말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 일을 능숙하게 해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